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잠을 자다가 문득 또는 운전하다가 문득 밥을 짓다가 문득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고 누가 나의 외로움을 알까 하며 눈물 짓기도 합니다. 이런 약한 모습 속에서 누가 나를 이해할까? 한 사람이라도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살 수망이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다행히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와 같이 연약한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 슬픔을 가지고 있는 모습, 아픔을 갖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도움을 받는 분 되십시다. 주님이 여러분을 이해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이해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이해하십니다. 다 아십니다. 이해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을 앞에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다오 말씀하시고 부탁하실 뿐만 아니라 피땀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능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가능하시면 이 십자가에 버림받는 것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시지요. 이런 모습을 보면 성경이 가감없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셨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일주일 전에 이 상황에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주여,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이라고 기도하고 말하고 계시지요. 마가복음 14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셨다고 얘기하셔요. 두려워하셨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 곁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고 하고 부탁까지 하시죠. 얼마나 괴로우시고 아프시고 힘드셨으면 의지할 것 없는 사람인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실 수 있으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라고, 모든 것을 아실 수 있으신데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지요.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시기 전까지 한 일주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이후로 계속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딱 한 번 겟셋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주님 옮겨주소서 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일주일 전서부터 계속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괴로워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감정, 두려움, 또 상실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문득문득 다가오는 두려움, 또 상실감, 또는 외로움, 이 감정들조차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들,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감정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 속에 예수님이 당신이 어려웠던 것들을 그대로 노출하며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고통을 전혀 상관없이 사시던 아주 능력이 많으신, 그냥 숨 한번 꾹 참으면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던 분처럼 예수님을 자꾸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당신이 가지시던 감정 그대로를 표현하시기도 하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아파하고 질병에 걸려 있는 모습을 보면 눈물을 흘려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이 당해야 하는 고난 앞에서 두려워 떠시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요, 저는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같은 감정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고난 앞에서 고통하셨다는 것에 저는 참 위로가 됩니다. 가끔 우리는 서양 영화를 보면서 슈퍼맨 같은 사람들이 야, 진정한 영웅이네, 야 멋지네, 짜릿하네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 보면서 우리가 위로받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참으로 진실로 그 안에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당신의 모습을 과감하게 보여주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어쩌실까 모르겠지만 저는 결심을 세우고 그 결심을 이루어가는데 참 많이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한 주일을 나가기가 참 힘든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가 오늘 승리하리라, 내가 오늘 단단히 지켜서 죄를 이기고 삶을 이기고 고난을 이겨가리라 라고 마음을 먹으나 또 기도하고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여 내게 오늘 축복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일어나 1시간 2시간 지나면 어느새 스물스물 다가오는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가 제 마음을 사로잡아 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계속 가도 될까? 하는 고민? 무엇이 부족해서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까 하는 고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할까 고민?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면서 느끼는 그런 고민?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요. 이것 가지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 한번 보십시다. 신앙은요, 하나님 제가 서 있습니다. 끝까지 서 있습니다. 안 넘어졌습니다. 훌륭하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넘어지시는 것처럼 좌절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두려워 떨잖아요. 크리스찬은 두려워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다. 우리 다 같이 그 두려움 속에 있어서 그 두려움 속에 몸부림치며 누구를 바라보며 일어서야 하냐면, 예수님도 나와 같았다, 예수님도 나와 같이 인생의 고민을 가지셨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저는 금방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막연하시지요?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금방 이해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울고불고 안 되는 용서를 합니다. 주님, 미워 죽겠는데요. 저 사람 내가 어떻게 용서해요? 저 사람 내가 기회만 닿으면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싶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나랑 똑같이 고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미움이 용서했는데도 들어요. 너희가 서로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용서해 보겠습니다 하고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하면서 용서하겠다고 했는데 또 미워져요. 용서를 안 한 걸까요? 아니죠. 용서했는데요, 감정이 다가오는 걸 어떻게 해요? 감정이. 이 감정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떠오르면 미워지고요, 미워지면서 속이 끓고요, 이런 삶을 우리가 계속 살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용서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두려워 떠시고, 주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두려워하시고, 이런 것을 일주일 동안 반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는 무슨 예수님하고 다른 심장을 가졌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연약한 심정을 가졌으면 가졌지, 우리가 신앙하며 누구를 미워하는 일에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넘어지면 다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살면서도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늘 좌절하고, 나는 안 되는 게 보다 내 신앙이 제대로 됐는가, 내가 이렇게 신앙하다가 내가 참 뭐라도 이룰 수 있을려나 걱정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것, 그것 자체가 주님이 보시고 귀하게 여기실 모습 아닐까요? 예수님도 고난 앞에 두시고 두려워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시는 것, 아파하시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끝인가 하는 마음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에 늪에 빠졌다고 절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계속 머무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을 안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도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끼지만 두려움에도 무엇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을 아는 사람입니다.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고 불안정한 상황이라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죠. 날마다 내 몸이 아픈데 어떻게 안 두려울 수 있어요? 날마다 내가 다음날 눈 뜨고 일어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안 두려울 수 있어요?
내일 내가 써야 할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안 두려울 수 있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안 두려울 수 있어요?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용기는 지금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해내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철이라 오늘도 휴가 간 가정이 꽤 됩니다. 우리 휴가 간 가정들 늘 조심해서 다녀오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휴가철에 가만히 보면 뉴스에 꼭 한두 번씩 나지요. 애기들이 물에 빠졌는데 그 아이를 건지러 들어갔던 부모가 같이 어려움을 당했다. 왜 그럴까요? 자녀가 물에 빠지면요, 수영 못하는 엄마 또는 수영 못하는 아빠가 나는 수영 못하니까 못 들어가 안 합니다. 그냥 뛰어 들어가죠. 그래서 같이 어려움을 당하죠. 수영도 못하는데 분명히 애도 건질 수 없는데 뛰어들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랑이 더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맞지요? 내가 빠질까 두려운 것보다 사랑이 앞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고난이 두려우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두려우신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이 그 고난의 길에, 그 고난의 자리에 가시기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지리라, 없어져라 아무리 말해도 그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지요. 그런데 이 두려움, 없어지지 않는 두려움 우리는 계속 품고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냐면 더 큰 소망을 가슴에 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소망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어르신 되시는 70세 이상 되신 어른들이 5주 되는 매달 매 2달에 한 번 5주 되는 때에는 우리가 식사 당번을 하며 한번 섬겨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뜨거운 날에 오셔서 음식을 계속 만드시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도 오셔서 또 음식을 만드시더라고요. 86세 되신 집사님이 불 앞에서 그러고 음식을 하셔요. 그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차라리 집사님 요리 와보세요 하고 제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을 꼭 참고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왜 저리 고생을 할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몸의 아픔과 또 힘듦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이것이지요.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할 때 그 맛있게 먹는 모습이 행복하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지금의 힘듦을 이겨나가는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무엇으로 이기냐면 더 큰 소망으로 이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결정하시고 두려우신데도 그 자리에 끝까지 가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내가 또
또 영광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실 때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기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연약함을 그 안에서 두려워 떨며 이 세상의 소망을 잃어갈 때 어떻게 일어서실 수 있냐면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보며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와 열매들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신약성경 36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장 11절, 12절, 13절 같이 있습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훈련은 그 당시에 힘들어 보이고 즐겁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연단받은 사람은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고난 앞에 두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의 고통보다 더 소중한 것을 고백하고 그 길에 서잖아요. 고난의 길에 들어서시잖아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맺은 열매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귀를 패배시킵니다. 사단의 권세를 멸합니다. 31절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사단에게 속하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고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인 사단이 얼마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지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시지요? 죽음입니다. 죽음. 목사님, 저는 죽는 거 뭐 두려움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여기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집사님들이야 가끔씩 두려워 떠셔서 밤잠을 못 잤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이야 그런 느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우리도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삽니다. 어떤 것에서 느낄까요? 자매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까요? 자매들 거울 한번 보시면서 화장을 이렇게 하시다가 어머 여기 주름이, 어머 눈꺼풀이 처졌네 이러면서 갑자기 슬퍼지지 않습니까?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늙는 것이 보이고요. 그 늙는 것 안에 그 다음에 무엇이 보이니까? 죽음이 보이는 것이죠. 형제들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40대가 넘어가고 50대쯤 되면요, 밤에 자다가 버떡 잠이 깨고 나면 또 선잠 자다가 잠이 깨서 잠이 안 오면 무슨 걱정합니까? 내가 쌓아놓은 것도 없는데 세월은 이만큼 지나가 버렸고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단절감에 밤잠을 못 자고 뒤척뒤척이다가 도저히 안 돼서 집 밖에 나와서 바람이라도 쐬고 앉아 있어야 뭔가 좀 숨이 트이는 그런 인생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이에요? 인생이 끝날 거라는 단정감이 그 내면에 잠재적으로 그 안에 있는 것이지요. 사단은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아서 우리의 마음을 좌절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있는 인생이라도 즐겨보자, 이런 마음으로 뛰쳐나가게 만들어버리고 더 움켜쥐고 더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쳐버리게 만들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무엇라고 말합니까? 승리의 계가를 부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아무 능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 앞에 없어졌다면 더 이상 고통 속에 여러분 자신을 끝난 것처럼 바라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만들어낸 열매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 답답함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만들어내고 계셔요? 의로운 평강의 열매를 만들어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절망했어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무릎에 힘을 내고 일어서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라 외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어떤 열매를 또 만들어 나셨습니까? 주여, 내가 두렵지만 이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주님이 있으라 하는 이 자리에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합니다 라고 두려움을 이겨내가는 그 소망 안에 무엇을 또 만들어내셨습니까? 오늘 보면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모든 사람을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지나고 나면 모든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로 이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이런 능력을 하나님 앞에 받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에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말씀하시며 무엇하셔요? 당신의 고난을 통하여 당신이 만드신 그 일들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이루어가도록 사명을 주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난을 겪으시며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셨죠. 여러분의 고난도 그냥 우연히 있는 고난이 아니고 여러분의 문제도, 여러분의 삶의 고통도 그냥 있는 고통이 아닌 줄 압니다. 주께서 이 연단한 후에 정금과 같이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의 시집간 간증을 잠깐 소개하려 합니다.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갔더니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음식은 만들고 제사에 참여하라고 그러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런 제사 드리는 것에 며느리가 거부하니 뭐 당연히 시부모님이 이뻐하나요? 미워하죠. 미움받습니다. 그 미움받는데 남편이 여보 당신 신앙하는데 어렵게 해서 미안해. 내 집안일은 내 집안일이고 당신은 신앙 잘해라. 나는 안 믿어도 너는 잘해라. 이래주면 좋을 건데 이 남편이 시부모님, 어머님, 아버지 말 따라서 같이 아내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바람이 났습니다. 딴 여자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시부모님이 어때요? 너 그러면 되겠냐? 네 아내에게 돌아가라. 이래 하지 않으시고 같이 편들어서 짝짝꿍을 합니다. 역성을 들어줍니다. 그러는 중에도 애를 낳아서 시부모님의 핍박과 남편의 그 바람나서 돌아보지 않는 그 고통 속에서도 자녀들을 키워나갑니다. 네,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은 버릴 수 없다. 이거 하나 때문에 받는 고난이지요. 이것만 빼면, 신앙에 대한 문제만 빼면 부모님한테 참 잘하는 그런 분으로 삽니다.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버님도 어머님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남편도 돌아오고 자녀들도 예수님 안으로 돌아옵니다. 한 30여 년간 그런 고통을 겪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30여 년이, 여자의 일생에 30년이면 참 꽃다운 시간에 행복할 수 있는 시간 다 버린 것이죠. 이 여인이, 이 간증하시는 분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고난을 통한 능력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받지 않고는 이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견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가정을 포기할 수 없어서. 요즘 젊은 친구들 그런 생각 안 하죠. 어디 바람을 펴? 나도 핀다. 이런, 너가 피면 나도 핀다. 이런, 한 번만 펴도 상관 안 한다, 끝난다. 이런 친구들 요즘 세대에 많이 생각하죠. 근데 이분은 내가 이 고난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키랴 하는 마음의 고난을 감당하고 겪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구원해 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증하시는 여인의 그 간정에 귀를 기울여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악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악한 일들 눈 감아 버리면 쉽습니다. 그치요? 악한 일 눈 감아 버리면 끝나네요. 근데 그거 악하다고 그 악함 속에서 버텨내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안에 세우려면 어떤 일이 다가옵니까? 고난이 다가오지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쓰시려고 할 때에 여러분 도망가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 열매를 만들어 놓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제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의 고난, 아이고 이건 나와 상관없는 것이니 내 버리고 산다 하고 주님의 이름도 같이 버리는 일을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지키시고 고난을 경험하시면서 거기에 열매를 만들어내가는 성도의 삶을, 주님의 제자인 삶을 살아내셔야 하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고난 당하는 모습 보면 부모는 이렇게 해주기 싶습니다. 내가 돈 대줄게. 쉬운 길 가자.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버리고 너 고난 당해라. 너 힘들어도 그 고난 속에 일어서는 거 네 해봐라 하는 마음 갖는 부모 참 훌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고난 없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힘든 자리에 내 가겠습니다 하는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사세기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300년 정도 되는 때지요. 4세기에 시골에 작은 농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신실한 농부여서 농사 지으면서 틈만 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 노마로 가라 하는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 노마로 가라는 음성을 듣고 일손을 내려놓고 로마를 향해 발걸음을 옮겨서 2주 걸려서 로마에 도착했는데 마침 원형극장에 검투사들의 경기가 엄청난 열기와 함께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싶어서 시골에서 살다가 사람들이 왁시끌 모여서 막 함성을 지르니 뭔가 싶어서 들어가 보았더니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박수 치면서 함성을 지르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보고 이분이 가만히 앉아서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원형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피 튀기고 있는 자리로 관객이 난입하니까 난리가 났죠. 온 원형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이 시선이 이 시골 농부에게 맞춰집니다. 이 농부가 원형 경기장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경기를 멈추십시오. 관중들은요, 이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경기를 멈추시오 라고 외치는 왜소한 남자의 한 사람을 저것도 쇼인가? 그리고 관중들은 쳐다보며 뭐지? 하고 있는 중에 경기를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쇼가 아닌 줄 알고, 그리고 그 쇼를 주관하는 황제가 저 죽여라 라는 소리에 그 중에 싸움하던 검투사가 칼을 빼들고 이 사람을 목을 뱁니다. 탈레마커스라는 분입니다. 기록을 찾아보면 탈레마커스라는 분의 기록을 찾아보면 수도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수도사라기보다는 시골에서 경건하게 기도하며 농사짓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기를 멈추시오라고 하는 그 소리에 모든 사람이 집중돼 있다가 피 흘려 죽는 모습을 보고 경기장 맨 뒤에 서 있던 사람들 하나 둘씩 양심의 찔림을 가지고 경기장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한두 사람이 떠나고 서너 사람이 떠나더니 이 텔레마커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악한 것을 멈추라고 외치던 그 외침, 그 사람의 피 흘려 죽음 하나로 그렇게 흥황하던 서로마 제국의 원형 경기장 검투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감수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두려움을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닌 내가 오늘 내 할 일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열매 맺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라고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셨죠. 내가 이미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았고 또 영광을 받으리라. 사람들은 천둥소리라고 말하고 지나가 버렸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들으셨죠. 너의 고난을 통하여, 너의 고난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열매를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진호 선교사님 가정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선교사님 처음 뵙지만 주님이 선교사님의 고난 중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고난 중에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고통스러운 인생 원망하며 피하지 마시고요. 밥짓다가 운전하다가 쏟아지는 눈물에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내 이 고난 속에 주님이 계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귀한 열매를 만들어내실 것이다.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두려운 것, 여러분 걱정하는 것, 여러분 마음에 고통하는 것, 이 시간에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이 고난 중에 여기 함께 계시니 주님 이 고난 중에 소망 주님 바라보며 이겨나가게 하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고난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며 두려워하셨던 주님을 보며 주님